오늘 함께 나눌 설교 말씀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또 거룩한 열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 두 번째 대지에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열망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리고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 가지 신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에도 코로나가 지금 이 겨울에도 독감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유행한다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고 또 하는데, 이 전염병에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두기,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기도 하겠죠. 그리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꼭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또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뭘 또 해야죠? 손을 깨끗하게 손을 씻는 일들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에 조카가 왔다 갔는데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항상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면역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어떤 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도 필요하기도 해요. 뭐가 있냐면, 적극적인 방법은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좋은 어떤 음식들도 먹는 것, 약품들도 또 필요하면 섭취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뭐 적극적이든 또 소극적이든 어떤 방법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죄에 우리가 마치 감염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어떤 거룩을 향한 열정적인 태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떤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또 잘 듣고 자기 자신은 어떤지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죄를 버려야 된다. 육신을 따르는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12, 13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죠. 우리 값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빚진 자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진 자는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들은 육신에게 져서 다시 계속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첫 번째 일대지의 핵심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이 요구하는 생각.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 죄악된 육신을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다 버리는 것으로, 또 죽이는 것으로 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 중에서는 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과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마 담배나 술을 피우고 먹어봤던 사람, 마셔봤던 사람들은 알 건데, 술을 끊는 것, 담배를 끊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자,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앞에 보고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보면 되게 상당히 좀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은 그 나무의 가지나 잎사귀가 수분이 없어서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손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도 이렇게 그 운동신경이 망가지기도 하고 근육에 마비가 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흔히 요즘에도 흔치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또 앓고 있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류게릭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도 있던데, 좀 희귀병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병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육이, 운동신경이 망가진다거나 또 근육의 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제 이런 그 실질적인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라. 가능해? 불가능해? 손을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사실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손을 내밀을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러 안 왔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야.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라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 손이 회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내가 손을 내밀 수 없어서 왔는데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또 이런 불가능한 질병들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이 손 마른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죄를 버리는 것도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대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행동, 이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죄는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에베소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게 뭐야? 육신을 따르는 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 거지. 그치?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죄의 일. 예, 그 죄의 일은, 죄는 이렇게 열매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이렇게 세하게 묵상해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 되면 가끔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타짜라는 그 영화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 내용이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처음에는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박을 해가지고 재벌되었다, 그러는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 한 번만 잘 되면, 사실은 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딸 수도 있어. 또 잃기도 하겠지, 그 돈을.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하면 더 많이 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은 누가 줄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일, 어둠의 일을 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은 누가 유혹을 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타짜라는 영화도 보면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 그 결과로서 죽음에 이르른다고.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마약 중독도 비슷한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해. 기분이 좋아. 근데
중독에 대해서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죽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죄도 중독이 있어. 한 번만 안 들키고 잘 성공하면 뭔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폼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안 들키고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때? 그 결과는 마지막에 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엔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오히려 죄는 들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아라.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경고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손을 펄펄 끓는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괜찮아지겠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펄펄 끓는 물이 넘치는 데는 조심해야 되고 근처는 안 가는 게 좋겠지. 그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좀 내용이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 구원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죄인들이 짓는 죄의 자리에, 죄의 길에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꾀임에 그 악인들의 꾀임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 따르기 위해서 그 죄의 길에 가기 전에 항상 이런 꼬임이 있다고. 꾀는 거야. 누군가가 유혹을 하는 거지. 야, 같이 하자, 이거 하자,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서 있기만 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서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사파리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 호랑이나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예를 들어서 잠자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나 사자의 수염을 만지고 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사파리가 아니라 진짜 밀림의 정글 속에, 정글에서 있는, 또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어디에서 생겨진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잠을 자고 있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을 거라고. 있으면 멀리 도망가겠지. 그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해서 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라고.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받아야 돼. 이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고 반대적으로 살면 악인과 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고 죄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자꾸 버리려고 해야 돼.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 그리고 이 생명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뭐 축구선수든 뭐 다른 어떤 선수들도 있겠지. 근데 운동선수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하고 큰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술과 담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술과 담배를 하면 몸이 힘들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 체력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워지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치 이렇게 큰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사실은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 큰 운동 경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또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같은 그런 몸에 해로운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뭐 유럽 어느 나라는 뭐 미국은 뭐 술도 하고 담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게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럽이든 미국이든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그쪽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꾸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죄를 자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앞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죄와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적극적인 방법이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봐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라는 거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거, 탐욕적인 거, 육신적인 생각들을만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야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영적인 생각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영적인 생각들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때? 영적인 습관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고. 길들여야 되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죠? 마음만 색깔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그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뭐야? 죄를 지으려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럼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어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지, 그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특별히 신약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마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ar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이 누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마인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영어도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영어는 하트와 마인드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단어의 표현이 다른데, 우리 성경은 보통 이제 그냥 똑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그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사고나 이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사고나 이성.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그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 상태나 생각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생각이지. 저 사람의 경향이 이래. 뭐 소위 말해서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좌파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 우파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 이런 경향성, 이런 것들도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생각하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나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마음을 갖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하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 경향성, 또 생각하는 방식,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기도 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것을 누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적으로 이런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방식들이 바뀌어져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 새 마음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 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그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마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마치 컨트롤 타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뇌의 기능들도 통제를 하게 돼.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뇌의 기능을 따라서 단순한 어떤 마음의 기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인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그런 것에서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뇌의 기능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사람으로는 육신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가치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가? 지금 그 대통령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탄핵에 대한 그 심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관들이 항상 말하는 건 뭔지 알아요? 그것이 법에 맞는 것이냐 그 기준들을 따져. 엊그저께도 심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저 사람들한테 변론의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좀 공평하지 않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것이냐 그걸 따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물론 이제 그 증거에 대한 거에 증거가 채택이 된 것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증거가 채택이 안 된 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행동이나 늘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 2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원래 어떤 삶을 살았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거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준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야. 분명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졌어.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아야지. 그죠?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려면 새로운 삶의 방식인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고 그 삶의 방식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습들을 계속해야 그 연습이 습관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는 거라고. 젊었을 때부터 그런 영적인 습관,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을 많이 길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관도 길러보자.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 뭔지 알아요? 구원의 목표 1차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야. 죄를 다 없애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 영적인 사고, 영적인 행동, 이걸 이게 선한 일이라고.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기르고 또 영적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